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치르게 해달라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문경시민교회가 주님의 사랑 나누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병원과 가정 또 시설에서 투병하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받은 가정과 수재민들을 위해서 문경시 복음화가 되고 문경 경제가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저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비전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의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의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 심령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청년의 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저희들의 생활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청년을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 위에 우리 목사님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랍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경시민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정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용납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얽히고 설켜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오의 이 가시의 덤불과 같은 여러 가지의 아버지 하나님 암울한 이 썬뿌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리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과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설에서 요양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제들의 건강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심령의 강건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집중호로 인하여서 생명과 재산과 아버지 하나님 토지를 잃은 많은 수재민들 주님 어떤 모양으로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쇠문을 돕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경지역과 문경시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문경읍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냐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경제인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시장과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9편 1절로 5절 말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의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아멘. 오늘 이 시편 109편은 그 내용이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탄원시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의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뭐라고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 말씀 이후에 2절로 쭉 31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어디 하나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기대할 만한 이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도 다 음해하고, 그 2절 말씀부터 벌써 악한 입과 거짓된 입,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말씀으로 준비를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런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또 왕으로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자신 스스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의미와 뜻이 더 전달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대략적으로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여러분, 다윗에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울 왕, 아내 처, 아들 압살롬, 충신 요압 장군,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왕으로서 걱정 없고 염려 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가면서 다윗이 이러한 일련의 이 가정들이 이 말씀의 베이스에 이미 깔려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 말씀은 그래도 약합니다. 한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뭐 하였다고요? 공격하였다고. 여러분, 미워하는 말, 사랑하는 말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문장도 정말 중요한데 그 문장보다 더 중요한 거,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런 어투와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지만은 이
그 미워한다는 말, 권사님 미워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권사님 미워요 이런 표현은 완전히 어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 문장이나 이런 걸 듣는 것이 아니라 말에 대한 턴이나 그 사람에 대한 얼굴의 모습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3절 말씀에도 미워하는 말이라는 것은 이 문장 자체가 미운 표현도 있겠지만은 그 말투 자체가, 좋은 말도 굉장히 듣기 곤란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좋은 말을 듣기 곤란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말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말하는 것부터. 천성적으로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천성적으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이런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많아요. 악으로 선을 갚고 선으로 선을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전이잖아요.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고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고,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 얼마나 참 다윗 주변에 많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뭐 앞에 내용과 많이 다르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풍경의 한 단면이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그 역 앞에 가면 그 유정옥 사모라고 하는 분이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밥도 짓고 간식도 공급도 하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한 노숙인이 편지를 들고 막 치를 떠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분량이 한 5장 정도 되는데 노숙인을 등쳐먹는데, 이 등을 쳐먹기 위하여서 예를 들면 이 노숙인에 대한 앵벌이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그리고 지능 떨어지는 사람들을 어린 아이와 함께 노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에 바커스 박스에 돈이 쌓이고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수금을 해가는 이런 상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고는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내용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 반박문들에 대하여서 빼곡하게 적기 시작하는데, 3시간을 적었는데 몇 장을 적었는가 하면 15장을 적었습니다. 유정욱 사모님이 적은 게. 여러분, 어린 아이와 지능 떨어지는 사람들을 함께 붙여서 앵벌을 시키는 것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 8살 먹는 애들, 그런 애들을 또 앵벌을 시키는 것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3시간 동안 반박문을 써서 편지를 붙이려니까 봉투에, 일반 봉투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서 큰 서류 봉투에 반박문 쓴 편지의 내용을 넣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우표를 붙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막 번개처럼 마음속에 탁 그냥 찔러져 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딸아, 너가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이 말 한마디가 그냥 번개처럼, 성강처럼
빵 치면서 그냥 가슴을 울리는데 거기서 딱 그냥 스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3시간을 넘게 손을 떨면서 써내려갔던 그 내용들을 찢어버리고 며칠 있다가 그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 그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띄워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던 바로 그 장본인이 이제는 나의 든든한 우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는 감정을 그대로 무시하고 그 편지를 보내서 봐요. 보낸 사람과 편지 받은 사람도 원수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모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에 대한 마무리를 표현하더라고요. 그 편지를 보았으면 그 사람의 손에 내가 죽을 수 있었던 적장 중에 적장의 대장을 내가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짤막한 간증이지만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분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정의에 불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정의나 그 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냐. 3시간 동안 썼던 유정옥 사모님의 이 편지를 내려놓고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하니까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그 마음속에 주시는데, 그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덜 깎는 자 앞에서 나는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식으로 사역의 완수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정옥 사모님은 이 말씀을 들고 그 마음속에 맺혔던 한들이 그냥 눈이 녹듯이 그냥 쫙 내렸어. 녹아내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다윗을 경험하였던 내용과 같이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느끼져 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니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리고 내가 그 앞세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가차없이 그냥 막 달려가죠. 여러분, 그러나 유정옥 사모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공통점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반문해 보게 되어집니다.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그리고 능욕도, 이러한 것들을 다 기뻐하였던 것은 약한 그때가 강하여 줄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뭐로 가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배신하며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농후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주어진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를 살고 있는 이러한 말세 신앙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가 딱 맞는가 하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예. 장인 사울에게도 배신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그렇게 믿었던 압살롬 아들에게도 배신당하지 않습니까? 요압 장군 배신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아내까지도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때 구약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도 시와 때는 상관없이 이러한 현상들은 늘 있어 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3절은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한다. 말씀. 여러분, 이 공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를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 이게 여러분 공격입니다.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방해를 하든지 이 공격은 상대를 해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능력 속에, 그 약한 속에 강함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본문 내용 거의가 전체가 다 이런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악담하는 사람들 다 봉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 속에나 우리가 더듬어 보는 우리의 삶의 연장, 서울 앞에 역전의 노숙인들 상대로 덩쳐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겪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한번 돌아보면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보면 16장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깁니다. 당연히 이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피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버지 마음입니다. 결코 질 수도 지지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왕궁을 빠져나가는 그 모멸감을 다 감수하고, 그리고 16장 17장 그 후반부에 보면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통곡합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 이게 여러분이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저 믿음 없는 압살롬을 살리기 위하여 저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이 왕궁을 떠나서 도피
이 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6장 그 11절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도피행각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압살롬에게 붙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하는 내용을 그 다윗의 참모들이 듣고 단칼에 날려버리고 오겠습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이렇게 되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11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안 될 말이에요. 시므이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도록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저주를 받는 다윗의 마음속에 뭔가 보일 듯 말 듯한 이런 쾌감 전류와 같은 이런 것들이 흐르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마음이고 신앙의 마음에서만 발견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사로운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식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시므이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러 간 건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신경 쓰느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말이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저 우리 백장로님이 연세잖아요. 백장로님에게 장로님 싸움 한판 할까요? 그러면 장로님 가만두시겠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가소롭다고 하면서 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시므이를 향한 다윗의 말 한마디,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신경 꺼,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신앙의 여유가 있는 겁니까? 얼마나 믿음의 여유가 있는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 믿음입니까? 이게 여러분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1절까지만 읽었지만 31절까지 다 이러한 사항을 조금씩 달리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어진 제목, 그래도 저들에게 복을 달라는 이 다윗의 믿음의 여유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다윗이 쫓겨가면서도 도망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이 각본이 믿음으로 감지하고 있는 듯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확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러한 이 식기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탁 출현되잖아요. 초조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안이 뭐냐 이제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믿음과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30년을 믿고 50년을 믿는 것 절대 그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30년을 믿어왔는 사람이 지금 5년째 믿는 사람보다 뭐가 다른지를 물어야 돼요.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를 이걸 점검을 하고 이걸 진단을 해보고 이걸 여러분 우리가 그릇되고 잘못된 점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유튜브를 듣는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중에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목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보영 목사, 박보영 몇 개를 들어봤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의사 출신입니다. 엘리트 출신이에요. 3대의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자신 목사님. 우리 형님 연세랑 똑같아요. 예. 위에 형님 연세랑. 그런데 이 박보영 목사님 별명이요, 깡패, 불량배의 아버지. 별명입니다. 그 박보영 목사님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 그런데 그분 목사님이 97년도에 안성에서 개척을 하는데 이 저녁에 기도하고 저녁을 먹고 기도를 하고 오는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기도가 길어져서 집으로 딱 들어가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복면을 쓴 강도 4대 사람이 옆구리에, 가슴에, 목에, 이마에 칼을 다 갖다 댔어요. 너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 칼을 5쪽에다가 칼을 다 등에도 칼을 다 꽂으니까 근사님 어떻게 했겠어? 네, 말도 못하고 사람 살리기 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면.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와서 너무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처음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빨리 찔러라. 빨리 찔러라. 좋은 하나님의 나라 갈란다. 딱 이 말이에요. 빨리 찔러라. 좋은 하나님의 나라 갈란다. 딱 이 말이에요. 찔렀겠어요? 못 찔렀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강도들이 그 들고 있는 칼을 다 자기가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2대1이라고 하면, 작년 2대1이라고 하면 웬만한 싸움을 좀 하는 사람 3대1이라고 해도 싸움을 하는 사람은 3사람 정도는 상대를 합니다. 예, 3사람 정도는. 그런데 5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예. 사모님이 태권도를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때의 순간 그런 말에 대한 멘트도 그러고 담대함이나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이 그 환경을 그냥 사로잡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였다는 것을 너무 리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면성 강도들이 칼을 놓고 무릎을 꿇고 이게 계기가 돼서 어떻게 했느냐? 깡패들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박보영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서도 있지만은 박보영 목사님을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용하실 때 그 바울을 아주 완악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KO를 시키시잖아요.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 속에 97년도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고 하나님께 빨리 가야 되느냐, 이런 세상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말을 듣고 그는 용기가, 나의 용기가 아닌 하나님의 그 주시는 용기로 그런 말을 하였고, 그 말 속에 다시 많은 깡패들은 모두가 다 칼을 놓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형민, 그러니까 둔지 깡패가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박보영 목사님 하면 우리 많이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말씀이 그냥 번뜩이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많이 느껴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면서 조금은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이 모습, 다윗의 이 현상, 이 내용들을 조금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좀 한번 결구해 봤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과 함께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지막 절에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과 30절이 찬송입니다. 아니 근데 이 단언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을 주를 이루고 있는데 무슨 찬양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혐오하고 음해하고 공격한다고 이렇게 해와도 악한 입과 거짓된 입으로 그냥 그렇게 공격을 해와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나에게 이렇게 못된 말로 공격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적용이 가능할까 했는데 여러분, 가능하죠. 그만큼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신앙이 참 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처럼 참 개울에 물 내려가는 소리, 쫄쫄쫄쫄 내려가는 소리에 큰 강을 이루어서 유유하게 흘러가는 이런 큰 강의 믿음의 강이 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부딪힐 때, 그리고 우리 서울의 참 노숙인들 사역하는 유종국 사모님의 이 이야기들도 내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았느냐는 이런 음성을 우리가 또 듣고, 또 절제하는 훈련, 또 우리가 섬겨주는 훈련, 겸손하고 낮아지는 훈련, 그 훈련만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남은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다윗의 신앙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신앙이나 노숙인들을 위하여서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유정옥 사모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주님,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우리가 좀 더 아우르고 우리가 좀 더 용납하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대장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1,000번째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전순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